이 말씀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은요, 전부 만약에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만약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만약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만약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래요. 만약에 이게 있거든 그러면 뭐냐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든 우리 자신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죄가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또 무슨 교회뿐 아니라 사업장, 직장 완벽하게 내 마음에 쏙 들고 완벽하다. 아주 거기에 있는 그런 같은 직원들이건 뭐건 다 모든 것이 다 완전 완벽하다. 그런 것은 없어요. 모든 완벽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긴 정말 완벽하지만 이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 새해는 완벽한가? 새해가 모든 걸 나를 완벽하게 해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마음을 안 상하게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콱 찔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권면을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의 교제로서 내가 교제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또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뜻을 하나로 할 수 있게 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하나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툼이나 경쟁심 또는 허영은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헛된 영광.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낮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야. 저분이 얼마나 참 귀한 게 있다. 참 저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가 이제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러나 다시 또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같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1장 28절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29절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 나 은혜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믿어져. 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도 내가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주셨어. 그러면 그것만 받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았으면 이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게 이 그 두 가지 양면적인 것을 다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아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사모님이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몸도 체력도 좋으시지만 하여튼 부르도자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아유 피곤하지 않으세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이게 얘기하다 보면 아유 어제 3시간 잤다 뭐 몇 시간 그때 젊었어 사모님도 하기는. 근데 잠을 얼마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사역하고 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병원 신방 가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사모님 아우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 그런 말 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놀았대. 밤새도록 놀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예수 안 믿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밤새는 줄을 모르고 놀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얼굴이 화사하고 밝으셔서 그래서 아유 사모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면 사모님이 그래 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여요. 나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보인다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 막 이러면서 사모님이 저는 이제 언니 동생처럼 그렇게 저를 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그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아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르도자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까지 일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진짜 뭐 밤낮 안 가리고 하여튼 그렇게 부르도자야.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아주 많이 아주 즐거워 있었어 예수님 모를 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데 아유 내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서 일하는데 내가 거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 말씀할 때 참 그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주셔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나 고난 주시면 내가 고난 당하느냐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도 손해시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풀이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잘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이 고난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께 잘했구나.
이거 상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선 다 못 받아요, 여러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쬐끔이야. 우리가 뭐 나 이만큼 받았어요. 그래도 그거는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거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아주 미량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싸움이 있나요? 싸움이 있지요. 그건 어떤 싸움일까요? 그것은요 내적인 나와의 싸움도 있어요. 내 본성과 싸우는 거. 난 내 본성은 못 참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막 말해야 돼. 막 내 본성 막 말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싸워. 내 영은 그걸 싸워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할 말 다 해가지고 되겠나. 그리고 또 이걸 또 꼭 좀 누르기도 하고 또 내 본성은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손해를 봐?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날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좀 손해본다 한들 내가 그래 더 좋은 거 가져. 손해본다 한들 뭐 내가 그거 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렇게 내 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와도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 안에서 본성에 거슬리기 때문에도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는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나?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더 잘 믿을까? 아니면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안 믿으려고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톡톡 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계속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써서 보내고 또 이렇게 인편에도 듣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권면을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야. 또 듣는 사람 어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줄 때는 얼마나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 이걸 말을 할까 말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할 수가 있다. 기분 나빠. 당장 누가 나를 막 뭐라고 말하면 그거는 기분이 좋은 경우가 드물죠. 다 기분이 덜 좋죠. 그런데 그냥 탁 기분 나빠. 이렇게 탁 밀어버리는 것보다도 저 사람도 아마 이것을 말하기까지는 신경을 좀 썼겠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궁리를 했을 거다. 또 이 말 하기까지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거 한 번에 그냥 휙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거를 또 이해도 하고 참고 또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네 하고 말할 때가 있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탁 말할 수도 있지만 빙 돌려가지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 줄 알고 받아들여야 돼. 말을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라. 빌립보 교회야 너희에게 필요해. 그죠? 그리고 만약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를
이제 빌립보 교회야 너희가 위로를 할 때 사랑으로 해라. 이런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해라.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를 하려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야. 교제한다고 성령이 아닌 세상적으로 나가서 교제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러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만약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이제 주님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삶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열매가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면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지만 이런 것은 지금 부족해. 복음은 있지만 그 성령 안에서의 또 사랑 안에서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모든 열매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각각 연합된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각각 원하는 대로 나각각 너각각으로 사는가. 현재 빌립보는 나각각 너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져 한 마음을 가져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요. 이게 한 마음이 되면 뭐든지 재밌어요. 뭘 해도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나각각 너각각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정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바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연합과 사랑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는 다 분별과 그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은 사랑 또 뜻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건 뭐냐면요.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는 건 뭐냐면 지정의 그러니까요 그 자기의 혼적인 내 모든 감정 또 의지 뜻이죠. 이거를 합해서 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마음을 합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기분만 좋아서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생각도 그런 지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맞다. 또 뜻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정의가 다 합해진 생각을 같이 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이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건 너희의 지정의를 다 합해서 생각을 해봐. 그렇게 합해서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러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하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 그건 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야 되지 뭘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더라. 아무개가 나를 뭐 잘했다고 하더라. 그것이 좋아서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 일은 금방 지치고 힘들어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으면은 계속 받아야 돼.
그럼 볼 때마다 계속 그 칭찬을 해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강도가 더 세질수록 좋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이 나가야지, 내가 나를 위하여, 그걸 헛된 영광, 허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뭐 이렇게 하나를 했어도 아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아유 수고했네, 이렇게 했어도 아유 세상에 아무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칭찬만 받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 칭찬 믿음이 돼요. 그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엄동설한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이 그냥 꽁꽁 얼어버리고 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 경쟁심으로 누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돼. 경쟁심으로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은 나는 참 부족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는 것이 겸손한 거고, 또 이건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기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데 겸손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겸손의 안에는요 그냥 내 혼자 마음만 겸손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도 그렇게 그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전했습니다. 5절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은요, 내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는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 뭐냐면 그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본래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예수님이 돼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대신 오시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근데 이 삼위로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속성도 똑같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높고 낮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본체가 하나님이신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처럼 그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막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 개미한테 야, 너 이쪽 가면 안 돼. 저기 지금 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 너 그냥 떠내려갈 거야. 가지마. 개미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았어. 막았더니 타고 올라가. 다시 갖다 놨어. 들어와. 또 갖다 놔서 들어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럼 뭐야?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으면 개미가 되는 거야. 개미 말로 말해주는 거야. 야, 너 여기 가면 엄청난 물 있어. 다 떠내려가고 수많은 개미가 빠져 죽었어. 그쪽 가지마. 그럼 그 개미가 알아듣고 응 그래 알았어 안 갈게. 거꾸로 따로 가겠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러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는 손, 목, 눈, 코, 입기 이런 것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점처럼 낮은 태아로 오셨어요. 태아.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이 몇 평이나 될까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뱃속이 몇 평이나 될까요? 한 평이요? 한 평도 안 되겠죠. 아이고 처녀 그 몸에 오셨는데 태에 점 아주 작은 점 하나처럼 그렇게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잉태돼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마리아 뱃속에 뭐예요? 막 소화되는 소리, 막 심장 뛰는 소리, 또 꾸르륵 꾸르륵, 또 장에서의 소리, 장에서의 모든 냄새 다 나지 않겠어요? 뱃속에서 뱃속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점처럼 작아지셨어요. 그 점처럼 작게 마리아의 태 안에 잉태하시고 그 마리아의 태에 그 캄캄한 곳에 그 뭡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그거 다가 아니라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지옥까지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너도 낮아져야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성육신 하신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안 당하셔도 데모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요. 그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반면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주님이 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그런 샘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그 사람은 항상 목말라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뭔지 모르는 그 공허함과 그 목마름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렇게 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참 공허하고, 그리고 그때 많은 의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예수님이 답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 안 믿는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도 모르는 건 다 마찬가지야. 그냥 바삐 인생만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사람은 나뿐 아니라 다 죄인이구나. 죄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대속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내가 가서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지옥까지 가서 내 죄를 다 털어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지옥이 잡지를 못하고 예수님 도로 살아나셨구나. 이런 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요, 맨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 세상에 달걀이 먼저 있다가 그게 부화가 돼서 닭으로 되었을까? 누가 부화를 시켰지? 그럼 닭이 먼저면 닭은 갑자기 어디서 태어난 거지? 닭이 어디서 온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항상 이 답을 몰랐었던 우리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마찬가지로 지극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아지면 주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지만 고난도 같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즐겁고 재밌어서 너 어떡하나 보자.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아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자식 아니라 너 내 진짜 친자식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친자식 아니래. 그렇다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돼요. 나보다도 주님은 이러셨는데도 이런 대접 받으셨지. 그럼 내가 뭐 이런 대접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또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인간이고 나는 부족하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서 물이 너무 무서워서 물결에 막 떠내려가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허덕거리면서, 그렇죠, 여러 물 가운데로 지나가죠. 우리가 질병에 물살이 나를 막 강타해서 내가 흘러 떠내려갈 때도 있고, 물질의 물살에 내가 막 떠내려갈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불같은 시험 속에서 막 어쩔 바를 모를 때 그때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니까 진짜 또 같이 계셨잖아.
불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셨잖아.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그또 왕이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3명 집어넣었지? 예. 근데 저기 4명이잖아. 네, 맞네요. 근데 저 사람, 쟤네들 셋 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저 사람은 꼭 신의 아들 같아. 하나님 아들 같아. 막 이러면서 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신의 아들 같이 생긴 분은 안 계셔. 셋만 딱 나와. 뭐예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말할 수 없는 불구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겪을 수가 있잖아요. 환난과 역경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의 가슴을 바짝바짝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주님이 거기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서 그렇지만, 내일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그 은혜와 또 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얄팍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사악한지 이걸 알게 돼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서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발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소원해요. 이러고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나의 그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그것을 막 채우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조차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 안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꿇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님 그러면 아무리 자녀가 막 대통령 또 무슨 박사학위를 막 10개를 받았다 그래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겸손해요. 왜요?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박사야 라고 해도 부모님 앞에 가서는 박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고난과 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주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이제 혜택을 받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잘 모르는 그들조차도 이제는 그 영적인 순위가 벌써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더 믿음에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 또는 내가 그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분이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어차피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무릎을 꿇으면은 그때는 늦어.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뭐 지불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내 기득권, 내가 가진 기득권이 있다면 기득권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종의 모습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너무 싫죠. 내가 내 기득권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도 내가 어떤 대접받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예.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이렇게 시아버님 계실 때 보면 아버님이 어디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가니까 그냥 다 일어섰다. 가니까 여기 앉으라고 그냥 서로 그렇게 말했다. 뭐 했다. 이런 말씀을 그 아버님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다녀오신 다음에 기분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 기분 좋은 이유도 거기 있고, 때로 이제 그것이 좀 잘 안 됐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마음을 가지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몹쓸 사람이라 그러고 막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어른을 몰라본다 이런 어떤 것이 있는데,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러나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지만, 이제 이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나를 뭐 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그 사람이 막 땡땡거리고 이래도,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나? 저 사람 믿나 안 믿나? 안 믿는 것 같으네. 진짜 안 믿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요.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서 막 선점하는 거야. 자기 자리를 더 선점해서 막 꾀꾀거리고 막 그래.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거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지? 이렇게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으면 누가 조금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펄펄 뛰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나보다 나이 어린데도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좋은 그런 하여튼 요리집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 나이도 어린 그런 청년들이 딱 들어오면서, 아줌마 뭐 있어요? 어째? 뭐 하면서 막 함부로 해. 그래도 그럼 이제 거기 일을 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지긋하고 그래도 이제 깍듯하게 손님 이렇습니다. 손님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자존감이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함부로, 이 사람이 막 함부로 하면 속이 이제 화가 나. 저게 도대체 나이도 얼마 안 됐으면서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 속이 꽉 찬 사람, 나는 지금 이거뿐 아니라 이 건물 다 여러 개가 다 내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먹고 가는 손님일 뿐이고, 그럴 때는 그러세요? 그렇게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잠깐 먹고 가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 모든 가진 것에 대한 것이 뿌듯하기 때문에 괜찮아. 많은 걸 가졌는데 내가 허름하게 입었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습게 여기고 말을 한다고 해도 괜찮아. 왜냐면 이 속에 자존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빌딩 몇 채 갖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누구시지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누가 뭐라고 이러든 저러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어. 화가 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예수님 몰라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잘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거죠. 이게 조그만한 수치에도, 아주 작은 수치에도 막 얼굴 붉히고 막 그냥 자존심 상하고 막 펄펄 뛰고, 그거는 그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이 적어서 그래요. 있다고 해도 너무 조그매서 어디는 잘 안 보여.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꽉 찰 때는,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한다고 해도 그러냐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주장하심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기고 이기는 사람들로만 차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이기는 자, 저 사람 이겼어. 뭐 이번에도 막 금메달 땄어. 그런 사람 높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그 세상에서는 막 이기는 자를 본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는데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진 모멸을 다 당하면서 죽으셨는데요. 근데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너 그렇게 본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 억울한데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아직 적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를 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겠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라. 이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하는 거는 뭘까요? 마땅히 나 뭐 생각해야 되죠? 나 원래 죄인이야. 나 원래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거예요. 나 원래 죄인인데 뭐 누가 나한테 야 이 죄인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네가 죄 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어 말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10배, 20배, 100배도 더 돼. 그 사람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한테 야 이 죄인아 이렇게 말했어도 나는 마땅히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는 지옥 갈 죄인이야 원래. 그런데 그 윌리엄 켈리가요,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의 과거를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구두 수성공이었었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아주 비웃듯이 이제 낮추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윌리엄 켈리가 한 말이, 아유, 저는요, 구두 수성공이었죠. 그런데요, 큰 아주 대도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시골 구석에 아주 허름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곳에서 제가 그렇게 구두 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의 자존감은 어떤가요? 이분이 부끄러운가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구두 수선 아주 촌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오막살이 같은 데서 내가 구두 수선을 했지만, 그러나 그러던 나다 원래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선교를 하게 되는 선교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뭐 하질 않고 당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아이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면, 자, 여러분, 배운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아는